모두 안녕하셨습니까? 벌써 몇 번째 보조 스님의 참 마음의 그 진심을 여러분들에게 선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 선적으로 선법문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선의 그 참다운 그 의미를, 또 불법의 바른 안목, 정법의 바른 그 믿음, 이런 것을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다운 진심의 바른 안목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열어드리고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여러 가지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라는 것은 방편이죠. 방편인데, 어떠한 그 뜻에 아주 그 중요한 뜻을 바로 이야기하면은 알아듣기가 힘드니까 거기에 걸맞게끔 어떤 비유를 통해서 그 법의 바른 이치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편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공부해야 할 소제목이 참마음의 그 미묘한 그 작용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수행하는 수행자가 보조 스님에게 묻기를, 참마음의 오묘한 그 바탕은 알겠는데, 이건 먼저 시간에 했거든요. 참마음에 대한 그 설명을, 바탕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그러한 참마음이 작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작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들었을 때 어떻게 이제 생각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죽비에 맞춰서 입정하셨잖아. 그렇죠? 입정. 그러면 입정이라고 그러는 게 한문으로는 거기 들어갈 입자고, 그 선정에 들어간다 해서 정에 들어간다 해서 입정인데, 그러면 이제 선정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또 무슨 생각을 일으켰냐면, 선정으로 들어가는 곳이 있구나, 뭐 들어갈 자리가 있겠구나, 가야 할 어떤 그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바로 듣고 보고 쳐다보고 나를 아는, 지금 바로 이 자리를 바로 알아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또 입정이라 하니까 그럼 정에 들어가는 뭔가 또 수행법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정이라는 것은, 정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우리 참마음, 진실한 우리의 진실된 본성, 그 본성을 보라는 뜻이거든요. 들어간다는 말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바로 보라, 이 말입니다. 보라는 뜻인데, 이제 입정하니까 참마음의 우리의 본성을 지금 바로 듣는 그 소리, 또는 보는 그 시각, 그리고 생각하는 바로 의식, 그 느낌 속에서 바로 그것이 나의 참 모습이고 나의 참 본성이라는 것을 자각하라는 거예요. 자각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입정이라 하면은 그게 대단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입정하니까 이제 자세를 고치고 모양을 딱 반듯하게 하고, 그러면서 생각은 계속 망상을 피우고 생각은 계속 움직이면서 딴 잡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자기 그 생각과 잡념이 어디서 따로 온 것은 아닌데, 그것도 우리의 본성에서 온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무명의 섭에 의해 가지고 일어나는 작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일어나는 그 순간 자기 마음의 번뇌 망념은 자기를 고통스럽게 괴롭게 또 마음을 항상 불안하게 하는 업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업을. 무슨 말에 알았어요? 본성은 본래 생사도 없고 업이 없는 거예요. 없는데 어리석어서 참 마음의 그 정체와 그 작용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업을 만들어서 그 업에 끄달려서 업대로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사니까, 그 삶은 하루에도 10,000번 업이 바뀌고 10,000번 그 생각이 바뀜으로써 지옥과 고통과 중생업이 가지가지 이렇게 벌어지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미묘한 작용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보조 스님께서 법문을 하시기를, 그 미묘한 작용은 학문적으로 또는 상식적으로 또는 그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 선법문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바람이 부니까 마음은 나무를 흔들고 있다. 선법문은 그렇습니다. 바람이 부니까 마음은 나무를 흔들고, 푸른 하늘에서 구름이 생기니 맑은 성품은 티끌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약 오늘 일을 밝히려고 한다면은 본래 자기 면목을 모르는 것이다. 참 마음이 오묘한 바탕에서 미묘한 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법문을 하신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마음의 본래 본성은 움직임이 없고, 그 본성은 본래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모든 공덕을 갖추어지가 있는 그 자리를 알겠는데, 그 마음이 작용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끔 제가 이제 여기서 제가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법문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드려야 돼.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법문을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법문이 뭡니까? 본래 성불이다. 우리는 본래 부처다 이 말이거든요. 본래 부처다 하는 말은 부처님이시나 중생이나 조금도 서로가 다름이 없고, 우리도 부처고 부처님도 부처고 다 부처의 그 공덕의 세계에서 우리가 다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믿으라고 제가 아마 텔레비에서도 그렇고 수천 번을 더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우리는 본래 부처다. 우리는 본래 성불되어 있는 참 마음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본래 부처다 그랬을 때 학문적으로는 이걸 뭐라 하냐면은 진성은 청정하다 이렇게 하거든요. 참진자 성품성자, 그 진성은 본래 청정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진성은 아시겠죠? 뭘 알아요? 보지도 안 해놓고. 그러니까 그 참 성품은 말이지 청정하다고 그러거든요. 불교에서는 청정하다는 이 말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선법문은 선에서만 또 쓰는 용어가 있어요. 불교 학문적이나 교리적인 차원을 떠나서 선은 선에서 쓰는 용어가 있다 이 말, 언어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부처를 선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청정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청정하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깨끗하다, 더럽지 않다. 그 말을 청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선법문을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그건 중생심이야. 왜? 깨끗하다 하면 더러운 것 같이 내 의식 속에서 함께 존재하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양변에 정말로 깨끗하다, 더럽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이런 양변의 마음을 가지는 것을 중생심이라고 그래요. 중생은 항상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생명 활동을 하는 게예요.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중생은. 알겠습니까? 그러나 법을 아는 사람은 두 가지 마음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첫째, 진성은 청정하다. 청정은 빌공자의 성품성자, 진공이라 하기도 하고 공성이라 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단어가 다르다 뿐이지 뜻은 같은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본성, 중생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거를 잘 알아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선법문을 계속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금강경 오가예 같은 그런 거 조사 의록 같은 이런 모든 법문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짐작과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자꾸 불교를 이야기를 하고 불교를 알려고 그러면은 도저히 알 수도 없고 들어도 그냥 그것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 깊은 하나의 그 언어와 개념 정리가 안 되고 뜻을 완벽하게 바른 정견을 못 갖추다 보니까 그냥 듣는 그 자리에서 그냥 흘러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정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진성은 청정하다. 본래 성품은 텅 비가 있다. 청정은 공을 말하는 걸 이걸 잘 알아놔야 됩니다. 청정은 항상 텅 비가 있는 공성을 말한다. 깨끗하고 더러운 반대되는 개념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달마 스님께서 이 중국에 오셔가지고 선법문을 최초로 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달마 스님은 직지인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직지인심. 그리고 성가에서는 그저 우리가 수행하는 모든 참 마음의 근본 보는 자리가 뭡니까 할 때 직지인심 하는 거예요. 요걸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직지라는 말은 뭐냐면은 곧을 직자거든. 곧을 직자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직자는 바로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곧게 바로 가리킨다. 그럼 곧게 바로 가리키는 게 뭐냐? 비유라든지 또는 말이지 중생심으로 둘러서 하는 거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그대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고 지금 그대들이 내 소리를 듣고 있고 지금 그대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마음의 작용이 그게 너희들이 말이지 법을 모르면은 그것이 중생심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견을 갖춰야 되고 불법에 대한
바른 정법의 안목을 갖춰야 된다. 불자락하면 그 안목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법문을 이해할 수가 있고 법문을 이해가 돼야 법에 대한 믿음이 서고 믿음이 확신이 갈 때 실천 행이 따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만날 법을 모르고 안목이 없으면 안 되는 거라. 불법을 만날 들어도 남한테 이야기할 때는 자기 소견대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자기 소견은 뭐냐? 자기 소견은 중생심이거든. 그럼 중생심을 가지고 불법이라고 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것도 또한 업을 지으면서 딴 사람에게도 업을 또 전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래서 직지인심이다.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참 본성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것이 우리의 참 본성인데 중생은 이 본성을 못 본다는 걸 왜 못 보느냐? 구하는 마음이 앞을 가려버리고 또 구하는 마음이 앞을 가리면서 또 사랑하고 미워하는 집착, 애착 이러한 것들이 앞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앞을 가리니까 그럼 그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또 말이지 아까 말했듯이 구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어리석은 무명은 실체가 있느냐면 없는데 섭에 의해서 정말해서 욕심이란 기운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앞을 가린다 이 말이에요. 이제 법을 잘 알고 수행을 잘 하면은 그 욕심은 뭘로 바뀌느냐면은 원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성불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뭐냐? 첫째 발심을 해야 되고 발심은 뭐예요? 발보리심이잖아. 보리심. 보리심이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청정한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일법천명이라 법 하나를 가지고 1000가지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 들으면 지금 잠이 올 거예요. 그러나 금생에 여러분들은 이걸 알고 가셔야 돼요. 이걸 모르고 가면은 만날 중생 속에서 중생심으로 살다가 여러분들이 30년, 50년, 100년을 불법을 믿고 다녔다 해도 여러분들은 불법은 전혀 모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불법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불법을 알게끔 뭔가 지금 이렇게 초석을 까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불법하고는 이게 선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언어와 또 언어 구성 연결하는 것들이 좀 달라져요. 차원이 높아진다 이 말이지. 그래서 바로 그 마음이 그 지금 그 집착과 애착과 또는 말이지 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앞을 싹 가려버리면은 거기에서 뭐가 생기냐면은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괴로움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막 또 어리석음이 발동을 하니까 이제 별별 중생 짓거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았어요? 그 중생 짓거리를 영상으로 돌린다 하면 여러분들 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을 영상으로 한번 돌린다 하면 그런데 부처님 말씀하셨거든. 절대 허공이라고 없다고 하지 마라. 거기에 영상을 돌리면 다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중생심이 아닌 바로 청정한 마음을 나는 가리킨다. 이게 직지인심이야.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그 직지인심을 다른 말로 하면은 견성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견성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만날 입만 열면은 절에 뭐하러 가면 견성해야지. 그러는데 견성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견성이라는 말은 이 청정한 텅 빈 본 성품을 자기가 자각한다. 자각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본다는 말보다도 스스로 자기 내면에 자기 의식 속에서 자기가 깨닫고 자각하는 것만이 불법을 자기가 알게 되는 거야.
불법은 밖에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품을 본다 하니까 뭘 보려고 하지 말아요. 언어의 한계성이라 이게 단어가. 그러니까 견성하니까 성품을 본다 그러는데 성품을 보는 게 아니고 성품은 자각하는 거야. 스스로 깨닫는 거야. 무엇을 깨닫느냐? 차운 것과 더운 것을 찬 줄 알고 더운 줄 알고 뜨거운 줄 아고 소금은 짜고 설탕은 달다. 누가 아나? 누가 압니까? 스스로 본인 자신만이 아는 거예요. 그걸 자각이라고 그래요. 그래 본다 하니까 소금을 본다 또는 설탕을 본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본질을 모르고 있으니까 불교를 어떻게 보느냐면 소금을 눈으로 보는 것으로 불법인 줄 알고 또 설탕을 눈으로 보는 것이 설탕인 줄 알고 그 설탕을 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내가 스스로 보고 아는 것을 내가 자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자기의 본성하고 일체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일체 삶이 생활 속의 모든 삶이 그대로 부처의 생활을 한다. 이거를 나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뭐라고 합니까? 본래 부처가 부처로서 부처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자꾸 설명이 이제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그리고 이제 이런 용어들을 이제 잘 알면은, 성불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부처의 삶을 그대로 사는 것이다. 사는데 내가 부처라는 생각 없이 부처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부처의 삶이다 생각하면 그건 또 중생심이라. 왜? 그거는 아상, 인상, 중생상에 떨어졌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예. 자꾸 할 거야, 이제. 오늘 그냥 한번 여러분들 어디 먹고 백화점에 가면은 맛보기로 뭐 떡 한 조각씩 주면서 이거 맛보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 맛보기를 계속 자주 해줄 거예요.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그것도 돈 안 받고 나도 돈 안 받고 이렇게 이제 계속 하는 거야. 이게 한 번, 두 번 들어가나 되는 게 아니에요. 수천 번을 들어야 돼. 수천 번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믿음이 가고 확신이 가고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분명한 자신감이 가면서 믿음이 확신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차이점이라. 그 믿음이 아주 견고하고 그것을 생활화하려고 무척 마음을 쓰는 것을 갖다가 불법 안목을 갖추고 열반의 정견을 갖춘 비로소 신심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신심이라는 말은 이것을 10%를 믿느냐 5%를 믿느냐 이걸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믿음이 50%, 70%, 80%, 100%까지 믿는다 할 때 이 사람을 신심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5% 정도 선에서 머물고 있으면요 0.2%, 3%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신심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불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가까운 데 가가지고 쉽게 말이지 갑자 을죽 병인 정면 무진 기사 해가지고 그저 점이나 한번 치고 말이야. 누가 좋은 이야기 해주면 기분 좋고 말이야. 그 전부 다 밖으로 내 마음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밖으로 내 마음을 팔면서 밖에다가 의지를 하는 거야. 밖에는 무상한 거야. 밖은 항상 1초 1순간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없고 항상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변해가는 그거를 믿으려고 덤비니까 얼마나 어리석냐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런 말들을 성가에서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요걸 또 잘 알아야 돼. 성가에서는 육조 스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래 무일물이다 이렇게. 본래는 그냥 본래죠.
그냥 그대로다 이 말이야. 뭐 보태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뭘 조작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본래라는 말은 천연하고 자연스럽고 그냥 그대로다 이 말입니다. 본래라는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본래 무일물이다. 본래 한 물건도 없다 하는 말은 본래 한 물건이 없다는 말은 본래 그대로 부처다 이 말이야. 본래 그대로 그냥 우리가 부처님 세계에서 한 티끌만큼도 벗어난 적이 없다 이 말이야. 없는데 왜 여러분들은 중생 노름을 하고 본래 그 자기의 그 본성을 모르느냐? 아까 말했잖아요. 그 구하는 마음, 집착, 애착, 이런 그런 구하는 마음에 의해 가지고 그게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래 보는데도 자기한테 잘해주면은 그냥 기분이 좋고, 중생이 중생 비율을 맞춰주면 중생 노름을 하는데 그건 업의 노름인데 그래도 그게 기분이 좋은 거라. 그러면 그건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이제 동타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만 가면 될 낀데 남도 데리고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 왜 그러냐? 불법을 모르니까 그 자기의 집착, 애착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그걸 믿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는 결국은 업의 길이기 때문에 업을 짓는 일이기 때문에 업은 뭡니까? 반드시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업은 지옥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업의 그 농도에 따라 가지고 업의 농도에 따라 가지고 육도를 벌린다 이 말입니다. 육도 지옥아기 축생 육도가 자업자득이고 자작자수락 하는 말은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이 말이야. 그냥 불법을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법을 아는 사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유마경에 보면은 아란 제자가 시중거리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인도도 갔다 오셨지만은 시중거리에 나와가지고 탁발을 하는데 유미죽을 탁발을 하는 거예요. 구하러 다니면서. 그래 그 신도님 댁에 가지고 유미죽을 부탁을 해요. 그래 그때 마침 유마거사가 지나가면서 아란에게 왜 굳이 유미죽을 그렇게 구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아란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부처님이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부처님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그래서 부처님에게 기운이라도 좀 차려야 되겠고 너무 부처님이 힘드시니까 제가 이 유미죽을 지금 탁발을 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려고 그럽니다. 과거세에 부처님이 너무 기운이 없어가지고 쓰러질 적에 그때 유미죽을 잡숫고 기운을 차렸다는 것이 경전에 나오죠. 그래서 아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유마거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아란이여, 불법을 그렇게 알지 말아라. 그대가 그런 말을 하고 돌아다니면은 부처님을 크게 비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죠? 이제 이런 법문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지혜가 한 번 더 불법 안목을 갖추게 되는 거야. 여기서 유마거사가 왜 뭐라 하느냐 하면은요,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그 참 성품의 그 참자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반야신경에 불생불멸이라 했죠. 잘 들으세요. 불생불멸 만날 오늘도 몇 번 했잖아. 근데 불생불멸이라는 말은 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거든. 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중생 집착으로 인해 가지고 중생업의 섭을 가지고 삶을 살면은 항상 제가 말했듯이 하루에도 1000번 지옥을 가고 하루에도 10,000번 천상에 나고 하루에도 수천만 번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라는 볼 때 뭘 봤느냐면 부처님이 육신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마경이 이 선법문이 많거든요. 유마경에서 유마거사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부처님을 아프다 하면 되느냐. 그럼 여기서 부처를 뭘 말하는 겁니까? 예? 부처를 여기서는 지금 유마경에서는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본래 본성, 우리의 본래 참 성품, 그 자리는 아픈 자리가 아니고 죽는 자리도 아니고 태어나는 자리도 아니고 더럽히는 자리도 아니고 뭘 닦아가지고 깨끗해지는 자리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부정불감, 불구부정 그렇게 나오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처라는 자리는 그 자리는 나고 죽는 것도 아니고 부처라는 것은 더럽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부처라는 것은 더 완벽하게 더 만들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처라는 것은 더 더럽혀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다. 그거를 자네가 모르고서 다니면서 부처님이 아팠다 하면은 외도들이 들었을 때 외도들이라는 하는 말은 여기서 뭔 말이냐면은 불법을 모르는 중생이 들었을 때 부처도 아프구나. 이제 껍데기만 보고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라 제가 아프니까 수행하는 스님도 아픕니까?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불법을 전혀 모르고 무지하게 생각을 가지면은 불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중생 업식의 세계 속에서 살면서 불법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진불선언에서도 항상 불법을 모르면서 자기 업식을 가지고 자꾸 불법을 논하지 말아라. 그럼 큰 업을 자꾸 형성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본래 무일물이라는 말은 그러한 것이 전혀 본성은 무너지는 자리가 아니다 말이에요. 왜 무너지는 자리가 아니냐? 왜 그것은 중생으로 돌아가느냐 하면 중생으로 돌아가는 자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된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본래 천연한 부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우리 마음이 본성이 그렇다 이 말이야. 에? 그래서 성가에서는 그걸 본래 무인물이다 그러고 또는 뭐라고 하냐면 무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무심. 예? 무심. 무심이라 한다는 여기서 마음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마음이 없다고 한다는 말은 지금 썩은 나무 토막처럼 그건 바위돌처럼 생각이 없는 그걸 무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전에 제가 이 파자소함이라는 법문도 했죠. 노파가 그 암자를 태운다는 거. 그런 건 이제 아주 깊은 법문이야. 그런 법문들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마음은 그대로 그것이 중생심이 따로 있고 부처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아닌데 중생 스스로가 어리석음에 의해 가지고 중생심으로 스스로 돌아간 것이고 스스로 돌아간 것을 이거는 내가 아니다 하고 자각하면은 자각하는 그 순간에 이미 부처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염기적각이라고 그래. 이게 이제 성가에서는 생각 중생심이 딱 일어나면은 중생심 일어나는 것을 바로 알아차리면은 그 자리가 바로 부처 자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이다 할 때는 일체 중생 업식에 어리석은 무명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거냐? 아니지 않냐?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뭐냐? 중생 업식이 없으면서 아주 소소영령하게 아주 또렷또렷하게 잘 안다 이 말이요. 그렇죠? 그거를 갖다가 공적영지라고도 그래. 아주 공적한 데서 아무것도 텅 비 없는 것이 아니고 신령스럽게 잘 안다. 그래서 신령영자 알지자 공적영지 지혜지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공적영지다.
이런 말들을 자꾸 들어야 돼. 그러면서 이러한 속에서 하나가 되어 삶을 사는 사람을 갖다가 평상심이 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심이 도닥하니까 그냥 미워하고 질투하고 말이지, 애살 부리고 말이지, 남의 흉보고 그렇게 하면서도 지가 지 업이 되는 줄도 모르고, 지가 누워서 지 얼굴에 침 받는 줄은 모르고, 그게 뭐 어디 딴 사람한테 그게 아무리 흉을 보고 욕을 하고 원망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그게 가나? 안 가잖아요. 지 업만 짓는 것이지. 밤새도록 자기가 이빨을 갈고 그래 저 먹고 잠 안 자고 미워해 본들 자기만 잠을 못 자고 자기 이빨만 상하는 거야. 그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잠 못 자고 이빨 가는 게 자기 업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이런 법문을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이제 평상심이 도닥하니까 그런 그 거짓 중생 짓거리를 하는 그것도 돈 줄 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가에서는 평상심이 도라고 하지 말아라. 큰 관문이 하나 막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선법문을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그 중생 애살로 가지고 하는 그것이 내 부처 마음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거 어리석은 마음이다. 그 너머에 또 있다 이 말이야. 우리 참 본성을. 그러나 그 너머라 하는 게 또 너머라고 생각하지 말고 잘 아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자각하고 깨닫는 것을 갖다가 너머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는 이제 또 내가 이제 몰종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많이 들었죠, 저한테. 아마 수백 번도 들었을 거야. 몰종적. 농담삼아 말도 잘하대. 요번에 여행 갔어도 스님 몰종적입니다.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평상심이 전부 다 저래 몰종적이 됐구나. 그런데 그 몰종적을 바로 알아야 돼. 몰종적이라는 말은 내가 어떤 의식의 세계를 일으켜 가지고 그 의식을 내가 쓰잖아요. 쓰는데 그 의식이 아주 불법 안목을 갖추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의식이 그 순간에 쓰고 나면 그 의식이 그대로 흔적을 남기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말을 해놓고 굉장히 그게 자기 햇말과 자기 행동과 자기 생각 속에 일어난 자기 중생 번뇌를 오랫동안 지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에 이 법문할 때 참회 법문을 했죠. 참회를 할 때 계속 잘못된 것을 앞에다가 잔뜩 놔놓고 그놈의 걸 갖다가 앞에다가 딱 이마 위에 붙여놔 놓고 계속 절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만 번 수천생을 참회 절을 해도 앞에 그 과거의 법을 모르니까 그걸 지고서 나니까 그게 없어지질 않아지. 이것도 다음에 또 이야기를 또 할 거예요. 이제 오늘은 거기까지 다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 몰종적이라는 말은 이 청정한 자리, 불법 안목을 아는 자리, 지혜 정법의 안목을 가진 자리,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의 작용과 그 마음의 정체를 알기 때문에 마음에 쏙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쏙지 않으니까 절대 흔적을 안 남긴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건 뭐냐면 천진한 아기와 같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천진한 아기는 막 울다가도 엄마 보고 싶어서 울다가도 그 엄마 보고 싶은 마음은 금방 없어지면서 장난감을 주면은 그냥 이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장난감을 보고 막 기분이 좋아하고 웃잖아요. 그게 몰종적이야. 여러분들은 한 번 미워하고 한 번 자존심 상하면은 그거 평생 가지고 가잖아. 평생 가지고 가거든. 그러니까 이게 불교를 믿는다 하고 불법을 공부한다고 하면서도 평생 불법하고는 인연 없이 불법을 상관없이 중생 음노름 하다가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법을 모르면. 무슨 말인가 알았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성가에서는 뭐냐면 무각철우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무각철은 없을 무자, 뿔각자거든. 그러니까 뿔이 없는 철우, 쇠소다 이 말입니다. 이건 다 성가에서 쓰는 소리예요. 설산배구다. 능은경에서 말하는 설산배구. 설산배구는 뭐냐면 설산은 청정한 걸 말하는 거예요. 배구는 뭐냐?
배구는 바른 정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산배구를 줄여서 뭐라고 하느냐? 서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능경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노스님이 이 호를 지어줄 때 설산배구를 줄여서 서루다 이렇게 했듯이 그런 것은 다 이 성가에서 법을 이제 바른 안목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법문이다. 그러니까 이어서 무각철우락 하는 말은 뿌리 없는 쇳덩어리 소다 이 말이야. 뿌리 없는 쇳덩어리 소를 갖다가 뭐라 하냐면 몰정적과 같은 의미라 이것도. 왜냐하면 뿌리 없는 쇳덩어리 소기 때문에 그 분별을 한다든지 좋고 싫고 나쁘고 내한테 잘하고 못하고 뭐 또 업을 지어가지고 업을 붙들고 있고 막 이런 걸 가지고 분별하고 막 이러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의식 속에서 자기가 자꾸 분별을 하잖아요. 그런 분별을 할 수 있는 어떤 전혀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뿔 없는 쇳덩어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거기서 1000만 번을 이야기하는데 뿔 없는 쇳덩어리가 한마디 하겠어요? 안 합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정을 가지고 투정을 하고 정을 가지고 투정을 하는데 그 뿔 없는 쇳덩어리는 정이 없어요. 여기서 정이 없다 하니까 또 그러면 인정머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정이 없다는 것은 욕심, 질투, 집착, 애착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거기에 스스로가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다는 말에서 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보고 듣고 알고 느끼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런 사랑하고 이런 서로 이런 위하는 이런 막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를 알면은 죄도 안 짓고 그 뭡니까 질투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항상 위하는 마음이고 항상 원력의 삶이고 그런 거예요. 보살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각철우라 그러는 거예요. 예? 이런 말을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상락아정이다 이런 말도 하잖아. 그죠? 많이 들었죠. 상락아정은 항상 말이 상락은 항상이거든요. 끝없는 항상이야. 항상은 끝이 있습니까? 항상이라는 말은 끝이 없잖아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의 뜻은 끝이 없는 것을 항상이라고 그래. 그렇죠? 항상 즐겁다 이 말이야. 즐거울 낙자니까. 상락. 왜 즐거우냐? 아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자는 나 아자를 쓰고 깨끗할 정자를 쓰거든. 깨끗한 내가 있다고 이렇게 또 불법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글자 따라가면 안 되는 거야. 이 불법 안목을 갖춘 사람만이 이거는 이제 이해가 가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항상 즐겁다. 왜 즐거우냐? 아정이기 때문에 즐겁다. 여기서 나 아자와 정자는 뭐냐면은 청정할 정자예요. 이게 청정은 뭐라고 그랬죠? 진공을 말했잖아. 그러면 무엇이 진공이냐? 아가 공했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자존심이 상한다. 또 뭐 내 비율을 건드렸다. 또 몇십 년 전에 묵은 것 또 지금 짊어지고 있다. 이런 건 뭐냐면은 고정적인 자기 아가 있다고 집착하고 어리석은 무명에 자기가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아는 그런 그 업식에 아가 공해버리고 청정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아니죠. 그게 없는 나다 이 말이에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할 때 아자도 그런 아자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공부할 때 뭐냐면은 이 본성은 말이죠. 무염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물들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항상 철염 상정이다 그러죠. 연꽃과 같다 이 말이죠. 연꽃이 더러운 물 속에 있어도 절대 연꽃이 물드는 일이 없잖아요. 이 법을 알고 이와 같은 정견을 갖추고 이와 같은 정법의 안목을 갖춘 수행자는 무엇을 세상 속에 살고 이래도 거기에 물들거나 집착하거나 거기에 인해 가지고 뭡니까?
업을 만들지를 않는다 이 말이야.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은 오용락을 다 즐기잖아요. 그런데 오용락이 뭡니까? 명예, 또 재물, 색, 또 뭐 편안하고 뭐 수면, 뭐 이런 것들이 오용락이 되잖아요. 그럼 그런 거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러면 하루 먹는 거, 식욕, 또 식욕하고 또 수면욕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생활에 이 마음자리가 전부 다 하는 일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먹는 것에 집착하고 먹는 것에 탐착하고 먹는 것에 애착해가지고 노예가 되면은 무염이고 청정하다 그러니까 먹는 거 그거 먹지 말고 살아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먹되 먹는 것을 자제하고 절제하고 편안하게 그 먹음에 놀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상락이 되는 거예요. 집착하고 애착하는 거는 밥 먹는데 집착하고 애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정권에 집착하고 애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운동하는데 너무 집착하고 애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프로테제가 얼마냐? 내가 이제 이거는 저 비유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닌데도 여러분들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잠도 말이야, 여러분들이 막 집착하고 욕심해가지고 잠을 자면은 그 잠 그것도 노예가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런 모든 안목을 잘 갖추고 불법을 알면은 이게 뭐냐면 이게 무염이라. 업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갖다가 무염이라고 그럽니다. 물들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무소득이다 그러잖아. 무소득. 소득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밖으로 자꾸 구하려고 막 애착하고 막 여러분들이 애살 부리고 막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뭐 정진하는 것도 그렇고 뭐 용맹정진 합니까? 예, 요번에는 내가 용맹정진 대통하려고 지금 막 작정하고 갑니다. 그런데 불법을 알면은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불법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무소득이다 하는 말은 본래 우리가 다 청정하게 갖추어지가 있고 그 자리는 얻으려고 한다고 해서 얻어지고 그 자리는 내가 그것을 만들려고 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자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그럼 이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무소유라고 그러잖아. 무소유. 법정스님의 무소유. 그러니까 무소유라 하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안 가지는 것을 무소유로 또 아는 거야. 여기서 무소유라는 것은 내 자성 청정한 내 마음에 일체 그런 집착 애착에 그 앙금이 있는 그런 찌꺼기의 번뇌 망삼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소유지. 그러니까 그거를 허공에다 비유를 많이 하거든. 허공에다가 무엇을 얹어 놓을 것이 있고 허공에다 무엇을 보관할 수가 있느냐. 허공은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허공하고 마음하고는 본래 다르지만은도 비유로서 참 마음자리를 이야기할 때 허공을 비유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그러면은 무소득이다 하고 무소유다 그러고 그러고는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반야신경에 무가예라고 그러잖아요. 네? 무가예. 왜냐하면은 무염의 바른 법을 이치를 알고 또 얻을 바가 없는 무소득의 이치를 알고 그리고 소유할 수 없는 무소유를 알면은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이치를 잘 알면은 무가예가 되는 거예요. 무가예라는 말이 뭐냐면은 일체 걸림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일체 걸림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은 자기가 중생심으로서 자기 번뇌 망상을 일으킨 자기 업식에 거기에 휘둘려서 거기에 매이 가지고 거기에 붙들려가 살지 않고 청정한 그 본성의 그 정법의 안목을 갖췄기 때문에 자유롭다 이 말입니다. 그걸 대자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생 업식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무가예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가예고 무유공포 그러잖아.
무가해가 되면 반드시 공포가 없는 거예요. 불안한 공포가, 괴로운 마음이 전혀 없다 이 말이야. 무가해, 무유공포, 원리 전도몽상. 전도몽상을 멀리 여의버렸다 이 말이야. 예? 전도몽상이 뭡니까? 무명업식이고 불법 모르는 것이고 정법에 대해서 정견을 못 갖춘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못 갖췄기 때문에 그런 원리 전도몽상, 꿈 같은 생각을 버리라 이 말이야. 만날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무슨 말인지 천지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 그럽니까? 그 무유공포는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뭐냐 하면은 이런 거를 잘 아는 거를 갖다가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너는 아란나행을 즐기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금강경에. 그렇죠? 아란나행을 즐기는 자다 그럴 때 아란나행을 즐기는 게 뭐냐? 아란나행이라는 거는 금강경에서 말하는 그 아란나행은 무쟁삼매를 말하는 거예요. 없을 무자, 다툴 쟁자. 다툼이 없다 이 말이야. 다툼이 없는 것을 삼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툼이 없으려면 어떻게 돼요? 불법 안목을 갖추고 정법에 대한 지견이 열리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우리 생명에 보는 자리가 그렇게 잘 이렇게 본래 조금 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잘 알면 어찌 됩니까? 잘 아는 사람은 그냥 어린아기와 같이 어린아기가 뭐 젖을 안 먹을 수 있습니까? 어린아기가 잠을 안 자도 됩니까? 어린아기가 엄마 품을 그리워 안 해도 됩니까? 그런 거를 하면서도 어린아기는 거기에 대해서 그때 그 순간에 그냥 쓰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하면은 그때는 진실이야. 그냥 진실로 써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진실로 쓰고 끝나는 거예요. 절대 업을 안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불법을 알면은 절대 업을 안 만듭니다. 그래서 육조스님은 열반하실 때 제자들이 막 우니까 너희들이 왜 우느냐? 너희들이 내가 가는 곳이 어딘 줄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운다. 내 살림을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다 이 말이야. 이런 말들은 여러분이 들어만 가지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또 괜히 식은방 뜬다고 이런 말 가지고 괜히 말장난이나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그건 정말 더 큰 업을 지는 거예요. 이거를 법화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정상만인이라고 그랬어요. 정상만인은 무간지옥에 들어간다 했어요. 왜냐하면 이 정상만인은 실천은 하나도 안 하고, 실천이라 할 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삶에서 실천도 실천이지만 자기 내면에서 정신세계가 그렇게 완벽하게 공의 실천을 못하면서 말로만 가지고 팔아먹는 거예요. 알겠어요? 말로만 가지고 말장난을 한다 이 말이야. 그거를 정상만인이다. 정상만인은 무간지옥에 들어간다. 무간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은 뭐냐면은 정상만인 짓을 하는 사람은 아는 것을 많이 알면서 그 아는 것을 실천을 안 하면서 자기가 그런 거짓말을 대망언죄라 하거든. 그거를요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제도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제도하기 힘든다는 말은 말로 안 듣는다 이 말이야. 불법에 대해서도 바른 말을 듣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듣지 않으니까 그건 끝없는 무간지옥이 되잖아요. 불법하고 상관없이 사니까. 이치가 맞아 떨어지죠. 이런 거를 아는데, 그러면은 이런 거를 잘 아는 거를 나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정견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정견. 바른 불법 안목을 갖춘 정법 안장의 지혜로운 눈을 갖춘 것을 정견이라고 그래요. 내가 맨날 정견을 갖추라고 정견을 갖추라고 그러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알면은 어찌 되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수행이 들어가는 거야. 무수지수라고 그래 이거를. 따끔이 없는 따끔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거 절대 그냥 여러분이 듣는다고 해서
궁리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이거를 벗어나는, 이거를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아까 말했죠. 몇 프로 내가 원을 세우고 원력을 세우고 이걸 내가 몇 프로 내가 믿느냐, 얼마 신심 있게 믿느냐, 여기서 이 법을, 이 정법까지 정견을 갖춘 사람은 그때서 비로소 수행자로서 수행에 들어가는 거야. 그걸 따끔이 없는 따끔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록 강의할 때 요거를 내가 뭐라고 비유를 했죠? 요걸 뭐라고 비유했느냐고. 그러니까 원력 없고 신심 믿음 없이 들으면은 이거는 수천 번을 들어도 아무 여러분들한테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신심 있고 원력 있는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이야. 이거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할 때 처음에 중생업식으로 중생을 내가 교화하고 다스릴 때는 발동기에다가 기름을 넣어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발동기를 돌려가면서 배를 띄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사바다를 지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발동기를 끌 때가 있다고 그랬죠. 발동기가 끌 때가 뭐냐면 이 모든 정견을 완전하게 갖추었을 때, 하엄에서 말하는 십지보살 이상이 됐을 때 그때는 발동기를 끄라고 그랬죠. 발동기를 끈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걸 무수지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따끔이 없이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중생들하고 똑같이 생활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에는 전혀 걸림이 없고 그 마음에는 전혀 거기에 매하지를 안 해요. 알고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모든 것이 공하고 청정한 자리를 알면서 자기 마음을 닦아가는 거야. 그거를 따끔이 없이 닦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말을 이제 요거를 내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또 많은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본문을 한번 이제 내가 설명을 할 테니까 이제 이 본문을 듣고 이제 바람이 부니까 마음은 나무를 흔든다, 이렇게 아까 말했죠. 바람이 분다는 말은 여기 이제 보조스님께서 비유를 말한 건데, 바람이 분다는 말은 뭐냐면 인연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인연을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마치 바닷속에 있는 돌섬이 천년 만년이 가도 밀물과 썰물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삶에는 어떤 망가지의 인연은 항상 우리에게 오고 가고 한다 이 말이야. 그래 그것이 오고 가고 하는데 불법을 모르고 정법에 대한 안목을 모르는 사람은 그 인연에 따라서 마음을 일으켜 가지고 흔들고 있단 말이야. 무엇을 흔드느냐? 자기 자신을 고통 속으로 흔들고 있는 거야. 도인 부처님에게도 인연은 누구든지 오는 거예요. 부처님에게도 인연은 오고 부처님에게도 그 생로병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늙음이 있고 부처님도 다 있다. 부처님도 80에 열반에 드셨잖아요. 부처님도 돌아가실 때는 열반하실 때는 몸이 아파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부처님은 불법을 아시는 분이고 불법을 그대로 정견을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육신이 아파도 육신하고는 상관없는 본래 우리 생명의 근원자리 본성자리라는 여실히 보고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을 아프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아란이 두드리 맞은 거예요. 유마거사한테. 너 왜 그따위 소리하고 다른다냐? 부처님 맹식이 시봉한다는 사람이, 부처님이 시봉한다는 사람이 그래 불법에 안목이 없고 불법을 몰라가지고 그게 어떻게 불법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뭐라한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부니 마음은 나무를 흔든다는 말은 모든 경계가 오니까 불법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중생업식으로 업풍으로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고 흔든다 이 말이야. 그러나 이것을 불법을 아는 사람은 아까 말했죠. 전혀 그게 흔들리지 않고 매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모양은 하는 행동은 똑같지요. 중생이나 범부나
똑같이 보이지. 그러나 그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푸른 하늘에서 구름이 생기니 맑은 성품에 티끌을 일으켰다 이랬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아까 이제 본문을 내가 했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죠. 보세요. 푸른 하늘에서 구름이 생기니, 구름은 뭐예요? 구름은 인연이죠. 인연을 이렇게 구름에다 비유를 한 거예요. 구름은 인연이에요. 인연을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이 생기니, 그 구름은 어디서? 맑은 하늘에서 생겼잖아. 맑은 하늘에 구름이 본래 있었나? 없었잖아요. 실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품에 티끌을 일으켰다. 성품에 왜 티끌을 일으켰습니까? 불법에 대한 안목이 없기 때문에, 정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어리석어서 거기서 업을 만든다 이 말이야. 업을 짓는 거예요. 붙으니까 업이 되는 것이지. 알았어요? 만약 오늘 일을 밝히려고 한다면은 본디 사람을 모르는 것이다. 이런 말이 어려워요. 오늘 일을 밝히려고 한다면은 본래 자기 성품을 모르게 된다. 이 말이거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이건 뭐냐면은 오늘 일을 밝히려고 덤벼든다면 이게 뭐냐면은 정법을 모르고 불법 안목을 못 갖추고 무엇이 수행이고 무엇이 생명의 작용이라는 것을 전혀 불법에 대한 안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생업식으로, 집착으로, 중생 정심으로, 정이라는 그 어떤 그걸로 가지고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이걸 뭐라 하겠습니까? 천만의 수보리와 사리불 같은 사람이 천년을 두고 연구를 해도 법화경의 이치는 모른다고 법화경 방편품에 이 법문을 했죠. 이 소리야 바로. 그러니까 만약 오늘 일을 밝히려고 한다면은 이거 뭐냐면은 중생업식을 가지고 중생업식의 일을 밝히려고 덤빈다고 하면은 그대는 영원토록 자기 본성은 알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알았어요? 네,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 참마음이 오묘한 바탕에서 미묘한 작용을 일으키는 도리를 전혀 모른다. 이 법문을 제가 이제 충분히 밑바탕을 깔고서는 법문을 하니까 이제 본문에 이제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요 뒤에 뭐 나오는 이야기들은 요걸 알면은 이거는 그냥 읽으면 되는 거라. 아무 어려움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근본을 잘 알면은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이 금생에 성불할 수 있는 거예요. 모두 다 성불하십시오.